우리가 이제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찍 온 우리 영주 자매가 오늘이 끝입니까? 이렇게 아쉬운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못 오는 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되는데 다음 주 혹시 못 오는 분은 꼭 또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장에 보면요. 쭉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수들,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너무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선지자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특징, 이들과 또 앞에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그들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삶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보면은 33절에서 34절에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가를 여기 다 적어 놓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보기만 봐도 엄청나죠.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이 쉬워요. 하나의 어떤 추상 명사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그 무서운 종족들이 있는 그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장대한 왕들, 오고왕 같은 경우는 뭐 거인이었다 그러죠. 철침상에 누워 자는 거인, 엄청난 그런 왕들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죠. 자,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의를 확립했다. 의를 바로 세웠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의를 확립한 사람들. 여러 명이 있겠지만 특히 선지자들이 보면 이 선지자들이 대단해요. 그 무서운 왕들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확립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는 그때 당시 악한 왕 아하방 앞에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김정은 앞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들은 믿음으로, 특히 이사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악한 아하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들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100세나 됐어. 도저히 이 사라도 여인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누굴까요? 예, 이건 너무 쉽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들의 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던 모양이구나. 사자들이 그냥 식욕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딱 나오고 난 뒤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덫을 놔서 다니엘을 집어넣었거든요.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왕이 화가 나가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은 너희들 다 들어가라.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집어 던지니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뼈를 다 부서뜨려 버렸대. 그만큼 사자들이 지금 굶어 있었고 사자들이 무서운 사자였다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이 들어갔을 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탁 막은 거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이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보통 때보다 더 뜨겁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만든 건심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보통 때보다 더 뜨겁게 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집어넣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옆에 그냥 근처에 갔다가.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밑에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 자기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고 사실 사울이 먼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에 죽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크기. 이스라엘 진짜 적죠? 자, 경상북도 정도 되는 크기에 그것도 사막지대잖아요. 어디 숨을 데도 별로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서 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또 여러분,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강한 힘을 발휘한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사람 한 명 죽이고 또 겁을 먹고 모세가 바오로가 너무 무서운 왕이니까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 그 왕이 바로가 참 무서운 왕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그랬는데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더니 모세가 안 가려고 하죠. 처음에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뭐 이런데 사실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 바로에게 걸리면 난 죽는다 이런 게 이제 모세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모세가요 그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주시니까 나중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빨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 숨겨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을 빼앗아가거든요. 지금 밀을 타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또 밀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겨서 막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겁쟁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다. 넌 하나님의 용감한 용사다. 겁내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기도원이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요, 몇 명을 물리치냐면요,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조금 더 군사가 300명보다 많았는데 더 줄여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제일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아멘? 자녀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은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한다고 마지막에 하나 더 남겨놓았어요. 제가 마지막 카드로 탁 내놓았는데요, 믿음은 뭐까지 한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사건에 보면요, 자,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35절 앞부분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게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는데 거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죽은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이 뭐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 35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부활로 얻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과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을 구차히 구걸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감히 사망 권세를 비웃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사망아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더 좋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명,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죽은 자를 믿음으로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있을 부활을 믿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부활에서요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하세요.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냐?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아들을 살려냈어요. 이건 부활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이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좋은 부활이냐면요. 선지자들이 살려낸 그 아이들도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나사로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나사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했는데 또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 안에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은 또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영원히 예수님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그대로 사는 채로 성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늙어서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 안에 죽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좋은 부활을 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무덤이 열리고 다 살아나는데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고 그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고 내놓았어요. 이게 더 큰 믿음이죠. 더 놀라운 승리의 믿음이죠. 이게 진짜 더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우리 에스더가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에딘버러에 갔다 왔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흔적이 있는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아주 무서운 여왕입니다. 이 무서운 여왕이에요. 피해 여왕. 이 무서운 여왕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여러 가지 흔적인데 그 중에 특별한 감옥이 있어요. 특별한 감옥이. 이 감옥이 왜 특별하냐면요. 감옥인데 높지가 않아. 높이가 140 정도밖에 안 돼요. 140. 그리고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기독교인들 가두는데요. 특히 어떤 젊은 부부를 가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셋과 함께 있는 젊은 부부를 그 가족을 탁 집어넣으면서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너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면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라. 군사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아이 셋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다가 굶어서 죽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엄청난 믿음이랬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담을 넘어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자기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어.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그들은 지하교인, 진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 도로 공사하다가 땅이 갑자기 퍽 꺼져서 보니까 그 안에 교인들이 수십 명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라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그 전도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 공산당이 북한에서 지금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책에서 직접 제가 읽은 실화였어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면 너 보는 데서 내 딸을 목매달아 죽일 거다.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딸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살리려. 엄마가 잠깐 묵상하는 듯 하더니요.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딸을 품에 안으면서 딸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저녁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 같이 죽었대. 다 죽었대.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의 믿음이에요. 이게 더 큰 믿음의 승리예요. 아멘. 죽은 자를 그 자리에 살려낸 것보다 더 큰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11장에. 이 신앙의 선배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10대 박해. 박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부터 해서 쫙 박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는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피로 얼룩진 승조의 걸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피로 얼룩진 승조의 걸음걸이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6절에서 37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고통당한 예수님 믿다가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채찍질 당했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로 치기도 하고 또 톱으로 펴기도 하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외에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조롱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특히 여러분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얼마나 조롱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특히 미가, 예레미야, 바울 같은 사람은요, 채찍질을 당했죠. 채찍으로 막 진짜 맞았어요.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얼마나 등가죽이 찢어나가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옥에 갇힌 사람도 많았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써있죠, 성경에.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좋네, 은혜롭네.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진짜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진짜 돌에 맞아 죽었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누굴까요? 이사야. 예, 이사야. 요즘 우리 큐티 이사야 사죠. 이사야 읽으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읽지 마세요. 이사야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다가요, 그 당시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남유다라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가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있다가 톱으로 정말. 야, 여러분, 칼로 죽은 사람은 또 많았죠. 세례 요한도 칼로 목베어 죽고, 야고보도 칼로 죽고, 나중에 바울도 칼로 죽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굴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 저도 로마에 가봤거든요. 그 지하에 카타콤,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밖에 나가다 잡혀서 예수님 부인하다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평생 예수님 믿다가 죽자. 그래서 카타콤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자, 이게 보면요, 믿음의 경주에는 승리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영적 관점을 볼 때 이들이 더 위대한 승리자인 것이죠.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승리자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밑줄 거세요. 이런 사람은 뭐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표현 너무 멋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을 쫄쫄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4세기 초대교회 때 4세기 중엽에 살던 사람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은 별명인데 이 사람의 별명 이게 이제 그 당시 언어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입.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요.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설교를 뭐 그냥 너무 달변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건 단순히 말쟁이 말을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설교를 단순히 잘한다고 황금의 입이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든 왕후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때 왕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왕후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권력자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권력자들이 싫어할수록 이 사람의 인기는 더 높아져요. 더 막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과 왕후가 특히 이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이 신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골치 아프다 이 크리소스톰이. 가만 놔두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인기는 자꾸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요. 교회사에 읽어보면 전해져요. 다음은 왕과 신하의 대화입니다. 왕, 이 이야기입니다. 야, 이 골치 아프다 이거 크리소스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야, 신하에게 이야기해.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어떨까? 돈이 없으면 지금 힘을 못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하의 대답이 이겁니다. 폐하, 넌 이미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그걸 감옥에 가두어서 매질하자. 그러자 신하의 대답이 폐하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구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한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폐하 안 될 말씀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있으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구주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독박에 있는 것은 그에게는 도리어 해가 안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를 지독한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 가두어서 고통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신하의 대답이 폐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흉악한 죄수가 있는 방에 가두어 보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마지막 방법밖에 없겠구나. 사형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러자 그 신하가 펄쩍 뛰면서 폐하, 그것만은 피하여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구주를 위하여 순교당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를 사형시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좋아서 춤을 출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요, 이 왕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당합니다, 유배. 그 사막에 옷을 벗겨가지고 그 사막에 뜨거운 땡볕에 쇠사슬을 먹겨서 질질 끌려가요. 유배당해서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근데 그는 유배 소식을 전해받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만약 왕후가 나를 유배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도 이 땅은 주의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지겠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나는 요나를 생각하겠다. 만약 나를 불에 던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나는 불에 던져졌던 세 사람을 생각하겠다. 나를 맹수에게 주겠다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하리라. 돌로 쳐주겠다고 한다면 내 앞에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있다. 그네가 만약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 세례요한이 빛나고 있다.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다음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와,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 권력자 로마 황제도 그 황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믿음의 그 선배들 가운데 특히 오늘 이 뒤에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어가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얼마나 부인하고 알콩달콩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었지 않겠습니까? 서대반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나름대로 삶에서 정말 재미를 느끼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로또가 당첨되거나 돈벼락을 맞거나 참 중환병을 고친 그런 케이스가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을 맞고 칼에 찔리고 톱에 켜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전도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편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취직도 잘 되고 다 잘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예수 믿다고 무조건 형통하고 다 잘 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죠. 특히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고난을 받고 연단도 받고 또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쫓겨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복인 영생의 복을 받으니까 복 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교회로 데려온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 믿었는데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오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취직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가르치는 걸 번영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의 신학. 이 번영의 신학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미국의 텔레벤저리스트, 텔레비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병도 낫고 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핍박당하고 머리 들고 덮고 정말 배신당하고 나중에 벌거벗겨가지고 못 박혀 죽었잖아요. 다만 부활이 있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님의 죽음을 참 허무한 죽음을 생각 안 하죠.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만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철저히 실패한 듯한 인생이고 철저히 고통받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Follow me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같이 다 고생했어요. 다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끝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 뭐 저도 건강도 좋아지고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야고보라는 제자는 칼로 목이 날아갔어요. 목배에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막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시켰어요. 자, 하나님은 야고보가 잡혀서 목이 날아갈 때 그렇게 탈출시키는 방법이 없었던 거 아니겠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원하시면 야고보도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야고보는 피 흘려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나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할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셨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순교의 피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니까 그 피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사실 베드로도 나중에 또 순교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복받아가 사업도 잘 되고 막 정말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 물질로 또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그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 믿고 기업 잘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책도 우리 봤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런 분은 예수님 믿고 정말 기업에 복을 받고 물질로 주님을 많이 섬기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지금도 박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고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전 세계 좋은 호텔을 다 가봤어요. 전 세계 좋은 호텔을 다 가봤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최고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은 핍박과 고통, 고문 안 당했어요. 근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해변가에 있어서 생각해 봤대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대우받게 하시고 모르겠다 이거 자기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또 지금도 북한에서 핍박당한 사람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근데 그게 꼭 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 너무 잘 믿고 지금도 교회를 골라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보다 더 많잖아요. 골라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왜? 아무데나 원하면 성경 바로 다운로드 받아 다 볼 수 있고 컴퓨터에 켜면 성경 다 볼 수 있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런 핍박받는 곳은 성경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자를 받아보면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 막 누가 더 복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은혜 충만한지 누가 천국 가면 더 많은 상급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바보죠. 다 실패자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그 사람들을 올리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부가 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진짜 성부는 하늘나라에서 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성공한 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을 바꾸어야 돼요. 성공의 기준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해졌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하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왔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평가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너무 편하게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방법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편하다면 혹시 내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저항이 너무 거세서 우리는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